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매 예수님, 오늘의 요한복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나요? 요한복시록은 정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믿고 살기 힘들죠, 그죠?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으로 가득 찬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이렇게 멋진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하는 그 장면들이 이게 벽면에 묘사되어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그 희망을 향해서 용기 있게 인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독서의 말씀도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시록에 나왔던 이 원수와의 전투, 그래서 막 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요즘에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가 악과의 전투라는 사실, 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것에 정의를 외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 싸워야 할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겨야 할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자비라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당에 오면 그래도 우리에겐 아름다운 성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저의 온 존재를 봉헌했습니다. 성모님의 눈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조금만 견디자. 그래, 사랑하자. 그래, 희망을 두자. 그래, 기도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 그리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이 가짜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온 삶으로 드러내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오늘의 강론은 오늘 이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썼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죠? 대답이 없군요. 행복하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삶의 모범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삶의 모범을 성모님에게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찾아야 되고, 여기에 모자란 답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다 마주하고도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식은 우선 자기애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을 버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자존감 챙기기예요. 맞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챙기고 내적 평화를 찾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안정된 삶이 행복이다 라고 세뇌돼서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답 맞나요? 오늘 성모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아름다운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 성모님은요,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한 직후였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잉태한 직후였어요. 뭔가 큰 임무가 주어졌고 이제 자신 안에 갇혀도 될 만한 딱 그 타이밍에 성모님은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나죠? 자신을 찾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떠납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자신을 찾고 더 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성모님은 섬기기 위해 떠납니다. 결코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죠. 성모님은 이것을 통해 과연 죄에 물들지 않은 영혼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계시죠. 죄에 물들지 않은 영혼은 이웃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섬기러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섬기죠.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성모님의 길이고 곧 하늘나라를 위해 마련된 사랑의 길, 이웃 섬김. 이 길에서 벗어난 인간, 곧 이웃에게 문을 닫고 자신을 섬기기만 하고 누가 자신을 섬겨주지 않을 때 상처받는 이 삶의 굴레에 갇힌 사람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 전에 자신을 잃고 기쁨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 직전에는 우울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울할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이미 풍족해요. 자신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죠. 근데 왜 우울할까요? 이웃에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서둘러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신 겁니다. 그것도 산악 지방으로 높이 올라가죠, 그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시죠? 섬기고 인사를 나누고 찬미의 노래를 바칩니다. 높이 거룩한 삶을 향해 가면서 섬김과 찬미와 인사, 곧 기도가 있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높은 곳으로 안 올라가겠죠? 이 거룩한 삶을 향해 오르지 않겠죠? 저는 이게 두 번째 비결이라고 적었습니다. 희망을 높은 곳에 두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르고 있나요? 땅에만 있나요? 잘 보셔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고 산에 오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삶, 하늘의 희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현실만 얘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 현실만 얘기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이웃은 노려보기만 하고 찬미의 노래가 아니라 불평과 분노의 노래만 부르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노려보게 되고 입에는 감사와 찬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도움만 청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도움만 바라는 건 무속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한 삶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그거를 인생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달래줄 오락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천상을 향하는 아름다운 삶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살면서 이 삶을 위로해줄 오락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술, 담배, 쾌락,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그래, 인생 뭐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떻죠? 하루 종일 화면만 보면서 삶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면 앞에서. 그리고 꿈을 꿉니다. 나도 조기 퇴직자처럼 살고 싶다. 편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게 꿈이에요? 이미 인생을 잃어버린 거죠. 열망이 없잖아요. 내 인생을 완성하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졌잖아요.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인생을 허비하는데. 그리고 불평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아질 때를 조심하세요. 불평이 많아지면 열망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많아지면 사랑이 사라지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성모님이 이웃을 섬기고 인사를 나눌 때 성모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를 섬기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분은 하느님이셨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한 얘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면 인생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씨앗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에 지금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빨리 알아보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과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야야, 내가 여기까지 오느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모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겸손하게 기꺼이 섬기고 죄에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요한은 즐거워 뛰놀고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인사가 바로 묵주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역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묵주기도에 성모성을 바칠 때 성모님께 인사하는 기쁨으로 바치면 성모님은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드디어 이제 이 인사말 속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뺏어버렸죠. 제가 올림픽 얘기도 다시 안 할 수 없는 게 올림픽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조롱했죠, 그죠? 예수님은 조롱했어요.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을 사람들에게서 뺏어버리고 부도덕을 퍼뜨리고 반교회적인 생각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는데 폐회식에서는 이제 아마 어떤 과학을 믿는
또 자신의 길을 믿는 퍼포먼스들이 분석해 보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성모님의 승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고, 나도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고, 천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더라도 인내하며 용기 있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마리아의 노래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여러분, 성모님의 행복을 담고 싶습니까? 담고 싶죠? 예.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성모님은 부인이 배우자가 일찍 죽었고요.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영원으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모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높은 산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세요. 초대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웃을 향해 길을 떠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행복하고 치유돼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게 사실 메주고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산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죠. 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겸손하세요. 올라오면 뭐라 그러셔요? 와줘서 고맙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 노래를 한번 같이 하고 싶지만 이 메주고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중에 가사가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여기서 뭐 평화의 모호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운 일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왔습니다. 굽어보셔서 위로와 사랑의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굶주렸던 나,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내버려진 고아들과 같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을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되길 애원할 때 쏟아주신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가슴에서 끌어오를 때, 상처받았을 때, 변화되고 싶을 때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가 싸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이념이 아니라 사탄, 악의 세력, 죽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에게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묵주를 놓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찬미의 노래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부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나만, 나의 안락함만을 찾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승천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